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이니 참된 지혜자는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자는 성결하고 화평하며 관용하며 양순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그 중에 야고보 사도가 화평을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교회 내에 분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기와 다툼은 우리 안에 있는 정욕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앞서고 싶은 마음, 나만 소중히 여기는 이기적인 마음, 음행과 악한 욕구들이 충돌하여 시기와 다툼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은 세상 정욕에 대한 경계와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합당한 자세에 대해 하나님에 대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삶의 지혜를 얻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의 싸움과 다툼에 그들의 내부적인 원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마음속에 있는 악의적인 쾌락은 자신의 만족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욕망을 키우는데 탐욕스럽고 다투기 좋아하며 남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인간들끼리 만나 싸움으로 다툼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특히 이러한 욕망이 통제되지 않을 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폭주하게 되는 겁니다. 최근 언론에서 다뤄지는 버닝썬 사태도 그들이 사람들의 인기를 얻자 안하 무인이 되었고 끝없는 범죄 행각에도 오히려 법의 보호를 받자 상상할 수 없는 짓들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를 보며 어떻게 저렇게까지 행동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겠지만 죄인인 인간은 자신보다 강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본인의 신의 위치로 올라가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법이 만민에게 동등했으면 좋겠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벌은 한계가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기에 그래서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이어서 2절에는 정욕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2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정욕은 끊임없이 자신의 원하는 것을 채워가도록 그 사람을 몰아갑니다. 그래서 그 원하는 것을 충족하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만듭니다. 심하면 살인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없는 것은 없습니다. 끝없이 다투고 싸울 뿐입니다. 그런데 이 글은 신자들에게 쓴 글인데 살인이라는 이런 극단적인 형태로 나아가는 일이 있을까 생각이 들 것입니다. 저만 해도 얼마나 정욕이 심했으면 살인까지 할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이 구절에 대해 논란이 좀 있었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행위가 살인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면 그런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기 욕망의 충족을 위해 걸림돌이 되는 형제를 미워하며 분노하는 자를 살인하는 자라고 말한 것으로 보면 될 듯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이어지는 문장과는 괴리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살인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라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다투기보다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구한다고 하나님이 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램프의 지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비기만 하면 내 바라는 대로 다 들어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악한 동기로 구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이 세상은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 될 겁니다. 과거 미국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미국 영화가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주인공이 그냥 일반 평범한 주인공이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사람의 입장에서 그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인공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화가 전개되어 참 기독교 교인들에게 유익한 코미디 영화라 하겠습니다. 주인공은 하나님이 되어 처음에는 신나고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끊임없이 기도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읽고 처리하는 데만 하루 종일 걸렸고 그 다음 날도 그렇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도 처리에 지친 주인공은 모든 기도를 하나로 묶어 예스라고 처리하여 모든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세상은 지옥처럼 변했습니다. 인간의 악한 욕망이 다 응답되었고 그럼으로 인해 모든 사회 질서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로또에 모두 당첨되었는데 당첨금이 산 가격의 절반도 안 되자 사람들은 폭도로 변해 시위를 벌였습니다. 인간의 정욕적인 기도가 다 응답이 된다면 세상이 저렇게 변하는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공은 하나님하기 참 힘들겠다며 인간으로 돌아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내용이 줄거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비록 인간의 범죄로 인해 망가지고 깨어졌지만 궁극적으로 이 땅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정욕적인 기도에 대해 응답하실 리가 없습니다. 시편 66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마음에 악한 마음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 그런 정욕적인 기도를 들어주실 일도 없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오히려 그 기도자의 영혼은 파괴될 것입니다. 시편 106편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 기도에 맞게 적절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응답이 긍정적인 응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부정적으로, 때로는 기다리라고, 때로는 무응답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생각대로 응답하지 않았다고 해서 절대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원하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에는 전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갑자기 논리 전개상 가늠한 여인을 꾸짖어 좀 당황스러운데 교회 안에 가늠한 여인이 존재할 수 없게 이것 또한 은유적인 표현으로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이 지속적으로 말하는 바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을 따르면서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가늠하는 자이고 하나님과 원수를 지겠다는 겁니다. 누가 가늠한 자를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신의 신부로 맞아 하나님 스스로 남편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간음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간음한 여인과 결혼하게 함으로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 주셨습니다. 시기와 다툼을 일삼고 정욕적인 기도만 올려드리며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았기에 야고보 사도는 애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의 영적 간음에 대해 성령님이 어떤 심정인지 나타내십니다. 야고보 사도도 답답했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어떤 마음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가 영적 간음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라고 하신 성령님이 그러한 사실에 질투하신다고 하는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쓰인 성경 구절은 찾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을 두고 성도 가운데 거하는 성령 하나님이 질투한다고 확대 해석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거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질투하시거나 본질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 순결을 버리고 세상의 것으로 나아가는 것은 주의 성령을 거스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연속적인 권면의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꼭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아무도 교만한 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대로 겸손한 자를 싫어할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언론에서 교만하게 남에게 갑질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악한 자를 괴롭히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여론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낮은 자세로 사람을 섬기고 겸손하게 행동한 사람을 싫어하는 것도 보기 힘듭니다. 높아질수록 겸손해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끔 엄청난 부자들이 검소한 차림으로 검소한 삶을 살면 뉴스는 그의 삶을 조명하고 존경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런 일이 쉽지 않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사실 저는 부자이면서 겸손한 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혹 겸손하게 보인다면 그것은 가면을 잘 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은혜는 주시는 것일까요? 그런 자가 흔치 않기 때문일까요? 진정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욕망, 자신의 그 악한 욕망을 억제하고 형제와의 화목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자신이 피조물로서 위치를 바로 아는 자이며 오직 창조주의 뜻을 알며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을 낮추는 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욕을 따라 끊임없이 구해도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욕 자체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뭔가 만족한다면 결코 그것을 정욕이라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내가 가질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면 남의 것을 탐하게 되고 그로 인해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충만함을 선사합니다. 충만함은 우리 오직 주님만이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충만도 정욕적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정욕적일까요? 왜 세상과 벗하며 사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과 벗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당연히 겸손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정욕을 버리고 형제와 화목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자를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 모두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정욕적으로 구했던 모든 것들, 정욕을 위해 노력했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간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동이니 이 사실을 명심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겸손한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정답이고 주님의 뜻이 진리입니다.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